4장 35절에서 41절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서는 그 복음서를 기록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기록자, 저자의 명확한 의도가 그 본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조금 의아해하는 그런 마음을 한 가지 가져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단순히 그가 누구시기에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자연현상도 그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조절하고 명령하셔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는 내용을 알려주기 위한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내면적인 내용은 전혀 다른 그런 저자의 기록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시각으로 이 본문을 한 번도 대한 적이 없었겠지만은 한번 의구심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근데 그 본문 아니고 5장이지만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렇게 가자 할 때에 그곳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이 만나서 고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듣고 난 이후에 그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서 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면,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치고 또 부딪혀서 들어와 배가 가득하게 되어지면 배가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그 당시에 배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무동력선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침몰할 수 있고 가라앉아서 물에 수장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지경이죠. 안 위급해? 여러분들은 내륙지방 사람이라 잘 모르는가 몰라도 저는 배를 가끔 타봤어요. 바닷가 사람이라서. 그래서 배의 위험성이랄지 또 그 파도의 어떤 출렁임이 상당히 우리에게 그 공포감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어렸을 때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닷가 일에 익숙한 어부들인 제자들은 이렇게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예수님은 의외로 담담하게 뭐하고 계셔요? 뭐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시죠. 그러면 목사님 당연히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뭐 이런 것에 무슨 해를 있겠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것이고, 제자들은 사람이니까 이런 광풍에 공포를 느끼는 것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뭘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오셨어. 완전한 사람으로. 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똑같이 피곤하고, 예수님은 밥 안 드셨는데도 배 안 고프고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니까 시장하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들 명하에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유혹했다 이 말이야. 예수님도 인내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은 두려울 때 어때요? 나는 하나님인데 뭐 나가 두려워? 이것이 아니고, 두려울 때 두려웠고, 피곤할 때 피곤했고, 아플 때 아팠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닷일에 이 뱃일에 익숙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대가 돼야지. 지금 수많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일을 어구했던 그들이 한두 번 겪었을 일은 아니잖아요. 이랬을 때 이것이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을 아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구겠어요? 제자들이 알지 예수님이 아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불안해하고, 아이 우리 생각 같으면 이 본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지금 이렇게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 무슨 대책이 있냐? 내가 육지에서는 이런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사실 이런 놀라운 일들도 하지만은 바다 일은 내가 잘 모른다. 그러니 너희들이 잘하니까 너희들이 좀 알아서 대처해서 좀 해봐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야기 스토리상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시각을 한 번도 못 봤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황해가지고 예수님 보고,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잠이나 푹푹 주무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마치 이런 느낌의 뉘앙스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못 읽었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할 때에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가 들려요? 조금 예수님을 이상하게 추궁하는 듯한, 예수님이면 당연히 우리를 좀 안전한 길로 인도해야지 지금 이게 뭡니까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느낌 아닌 느낌? 그런 게 들죠. 그럼 저자가 성경의 이 복음서인데 왜 이런 복음을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것은 그 당시에 상황이 이랬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파도나 이 바다도 명령하고 잠잠하게 했다는 어떤 사실을, 팩트를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가 신앙의 어떤 단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둑을 안 두죠. 바둑을 잘 몰라요. 이 바둑에 어떤 거 있냐면 복기라는 것이 있어. 복기가 뭐냐면은 내가 한번 두었던 바둑을 졌어, 아니면 이겼어.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두어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실수를 했는지, 어느 부분에서 내가 그 수가 아닌 다른 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못 봤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야. 네? 이걸 복기라고 해요. 우리가 스포츠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이나 코치가 오늘 경기를 이겼어, 선수 수고했어, 너희들 잘했다, 끝, 이런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면 라프룸에 모여가지고 오늘 어떤 선수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했고 이것은 못했고, 우리가 만약 경기에 졌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간다 이 말이에요. 저는 마치 이 본문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동행하는지에 관한 신앙의 복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니까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급진하게 모셔가지고 배에 예수님 타세요
하고 이렇게 같이 바다를 건너서 목적한 데로 가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인데 행합시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한글 성경을 해석을 해놨을까? 물론 이것은 어떤 그 해석자의 그 번역자의 어떤 의도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그대로 모시고 할 때 이 모시고가 아니고 모시고라는 뉘앙스보다는 놀라지 마세요. 읽어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모시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렇게 데리고 목사님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모시고 하고 뭐 데리고 하고 데리고는 그냥 뭐 존칭을 안 쓴 것 뿐인 것 아닌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의 단계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각양각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복귀해 볼 수 있는 뒤집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본문이 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수준은 어때요? 완전하게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욕망, 이상, 소망 그런 것들을 이루어주실 하나의 대상으로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단계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필요할 때 어떤 문제 해결이나 나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비단 주머니. 삼국지에 보면 이 손자병법이 아닌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공명이 비단 주머니를 3개를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위급할 때 이게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봐라.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분명히 사마중달이 우리 송나라를 넘볼 테니까 그것을 막을. 그래서 나중에 죽은 그 제갈공명의 시신을 가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에 별 떠가지고 분명히 제갈공명이 죽은 줄 알았더만 안 죽었구만 하고 도망쳐가지고 그 뜻을 못 이루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엄밀한 이야기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자들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 책망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믿음의 신앙의 수준이 차츰차츰 자라면서 예수님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실 모시고 간 것이 아니라 이게 데리고 갔다고 할 때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겠어요? 바다 건너편에 가가지고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이나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할 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은 다른 일들을 조금 멋지고 어서 하루바로 빨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가지고 대중적인 어떤 지지도를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로마의 압제나 지금 헤롯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마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윗 왕조의 회복과 자신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메시아적인 그런 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세상에서 어떤 한 자리씩 이렇게 차지하고 하는 것을 바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표면적인 어떤 드러나는 심리는 이곳에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본문을 왜 헬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데리고 갈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했다기보다는 지금 뭔가 불만이 있는 거야. 뭔가 막득치 않아.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원치 않고 자신들이 기뻐하지 않는 일 같은데 따라 나서고 예수님이 하신다니까 따라 나섰는데 광풍까지 만나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짜증 섞인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마치 힐난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왜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하나 되셨어요? 누구와 하나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와 하나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 심령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평안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죠. 근데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동행을 지금 표면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는 동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못하니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야.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 신앙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우리 신앙이 사실은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 라고 하지만은 어떨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갈급할 때, 내가 원할 때 나의 도움이 어떤 식으로든 현실 세계에서 그것이 표출되고 이루어질 때만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닌가. 제자들처럼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유대적인 표현을 보면 여러분 그날 저녁 저물 때에 이렇게 이 말씀이 시작하잖아요. 35절에. 근데 우리는 아침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해 봅시다. 아침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런 동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대 그 시각 사고 속에는 아침해가 뜨고 저녁해가 지면은 하루의 일과가 마치는 그런 것으로 시작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루의 시작은 뭐냐면 저물 때부터 해가 저물고 아침해가 뜰 때 하루가 마감되어야 됩니다. 희한하죠. 창세기도 보면 어째요?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저녁이 어둠이 되어지고 날이 밝음에 첫째 날이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의 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밝은 빛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밝은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자신 있게 어떤 일들도 감당하지만은 어둠이 내리고 빛이 없으면은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둡죠. 무슨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인공적인 빛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은 아주 컴컴한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어. 지금은 뭐 과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저녁에도 너무 이 빛을 찾아서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떤 신체 구조가 이상한 이 오작동을 일으켜고 있는 신체 리듬이 저녁이 되면 자고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저녁이 되어야 됐다 말은 우리 인간이 주체적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일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물 때라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의 어떤 경험도 내려놓고 우리의 판단도 내려놔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들이 그냥 로봇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 저물기 시작하는 순간 누가 일하기 시작하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일하심이 시작될 것을 암시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그때 이미 풍랑과 바다가 흉흉히 일 것을 모르시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지.
알고 계시지만은 너희가 너희 생각으로, 너희 경험으로, 너희 판단으로 그것을 행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나와 동행하는 것이고, 그때 누가 일하냐? 너희들 대신 내가 일할 거야. 내가 해줄 거야. 내가 너희를 돌볼 거야.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고 도와주시는 것만 관점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결과는 같아. 결과는 같은데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동행하면서 하나 되어지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커버해 주시고, 왜? 내가 그가 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먹고 마시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면 주님과 내가 함께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해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차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마치 비단 주머니를 꺼내서 어떤 문제 해결의 해결사로서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단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려놓지, 아직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시각으로만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안 해주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또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것들을 안 해주시나, 이런 관점에만 머물러 있기 쉽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우리가 쉽게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르고 믿을 수 있다. 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책망의 말이 아니에요. 이런, 아까 복기다 그랬죠.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혹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더 잘해야 된다. 더 내 속에 있어.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점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내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어떤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내가 있고 세상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있잖아요. 너라고 하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직선화예요. 직선화. 무슨 말이냐면 이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나의 어떤 교육 수준, 믿음의 수준에 입각해서 이것을 바라보잖아요. 상대를 바라보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때로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쏴버려.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내 상대를 어떻게 해요? 규정하고 재단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지 않는 문제예요. 나에게 고통만 주는 문제예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시간 시간이 흘러서 돌이켜보면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뭐가 되어졌어요? 문이 되어줄 수 있잖아요. 문. 응?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어지고 또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로 나올 수 있는 문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리 나를 속을 썩힐까? 보면은 괴롭지. 그 사람 보면 괴롭고 못마땅하지. 그런데 때가 되어지면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내 자신에 들어지는 그림자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학적인 용어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이 내 안에 크게 증폭돼서 보이는 것은 내 안에 동일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기가 힘든 거야.
왜? 내 속에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깨내서 보기 전까지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상대방을 통해서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직선화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잖아요.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걸러서 내가 이것을 보는 걸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복선화로 바라봐야 된다.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막 고상하게 이렇게 붙이지만은 즉 내 생각, 내 마음으로는 이거 볼 때 문제투성이고 광풍이 불고 이거 어떻게 하냐 마뜩치 않고 제자들 생각했을 때는 하루 빨리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뭔가 좀 빛이 나고 자기들도 좀 입성이 있고 좀 뭔가 좀 빛이 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는 일이 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냥 사람들 천대받고 또 업신여김 받는 사람들이나 찾아다니고 병자들이나 고치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때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진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하러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당대의 죄인들로 규정되어지고 배척되어진 그 병자들 사회의 비주류들 기득권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비주류들만 만나고 다니는 그것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나 또 다른 이웃들을 바라볼 때 이런 직선한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결국은 붉어집니다. 그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냐. 근데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그동안 여러분 들은 말씀도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게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밑에 깔려 있어. 그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한번 걸러서 봐. 그 사람은.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어져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되어져. 문제가 안 되어지는 것이 뿐이 아니라 그 문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야. 왜요? 내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기도해라고 그 문제를 보여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의 궁극적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신랑의 신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대상으로 고백해야 되고 어떤 존재로 각인해야 되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들을 늘 가져야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우리에게 이 삶 가운데서 잠깐 경험하라고 준 관계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요즘은 부부는 뭐 이심동체, 이심이체인 경우도 많죠. 따로 붙다. 예전에는 뭐 이제 뭐 비근한 예지만 예전에는 남편이 월급 받아가지고 아내에게 전부 다 갖다 주는 것이 상식이었잖아요. 당연히 그 생활비 쓰고 애들 거천하고 가르치고 하려면은 생활비 남편이 다 벌어다 줘야지.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이 것 따로 남 것 따로. 혹시 이혼하게 되더라도 복잡한 것 없이 따로는 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바람직하잖아요. 믿음의 삶. 내 용돈 속에서 잠깐 필요한데 아내에게 일일이 이야기 힘드니까 조금 이렇게 세상 말로 꼬부쳐 놓는 거는 무방하겠지만 내가 받은 월급이니까 자네한테 그 필요한 거에 어느 정도만 일정 부분 주고 나머지 내가 다 관리를 할게. 그것은 다 아내에게 줘야 돼. 근데 그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일상 이런 부부관계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은 아내를 정말 목숨을 다하고 사랑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또 보필해주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 요즘은 이상한 그 어떤 그 사상이나 생각들이 세상 풍조가 물려와가지고 서로 좀 뭔가 모르게 대립하고 각을 세우고, 내 어떤 그 포지션, 몫을 막 요구만 하고 하는 그런 쪽의 생각들이 좀 지배적이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상대방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상대방이 나의 어떤 필요를 충족해주고 필요할 때는 서로 좋고 하는 대상으로, 좀 극단적인 말이지만은 이런 사단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침투되어 있는데, 문제는 세상적인 일에서도 그럴 때에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면 내가 너가 되고 내가 너가 되고 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 은혜의 관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신적인 능력으로 그가 누구시기에, 아직 제자들은 인식의 단계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랍비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는 분이요. 세상과 다른 가르침을 주니까 자기 자신들이 어떤 랍비 학교에서 그들이 정통적 율법을 배우는 그러한 갖춘 가정 속에서, 세상 말로 기득권 세력 속에서 잘 부모님의 어떤 교육 방침에서 배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그들이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지도계층에 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박탈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말씀 가르쳐주는 단순한 어떤 랍비나 선생님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 몇몇 제자들이 주님이시다, 주님이라고 이렇게 할 때 그 주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를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서만은 주님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진짜 주님은 나의 신랑, 나의 신부, 나와 하나 되어지는 분. 이 단계까지도 우리가 믿음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딱 머물러 있기가 쉬워. 나의 주님이시다 할 때 주님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도와주셔야지. 내가 주님의 자녀가 백성이니까. 이런 수준의 결과론적으로는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야지. 내가 주님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단계로까지 갈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할렐루야. 제자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쩝니까? 그들이 다 뿔뿔이 도망치고 부인하고 했었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숭배의 제물이 되어줄 수 있었던 거냐? 자기 자신을 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주님과 비로소 그때에 하나 되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죽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질 것을 믿고, 주님이 하늘나라 우편에 앉아 계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누리듯이 내가 주님과 함께 되어졌으면 그 영광을 동일하게 누구도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 없이 나는 영광만 바라보면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이 신학자요 또 선교사요 주님의 제자인 것을 뭐냐면 그것을 다 신학에 풀어서 말씀으로 해놨잖아. 신약 복음에 관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다 외우게 돼 있지만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찾아보세요. 이 본문은 늘 외우고 함께 하면 좋아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몰입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많은 결실을 맺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 접붙여서 예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결과예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 할렐루야.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실 때에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찾아봅니다. (8장 12절) 나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믿는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자가 돼야 되냐?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걷고자 하시는 그 빛 가운데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그 길 위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에 그 길을 나도 전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길 위에 서기를 싫어해. 세상 사람들은 이 길 위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잖아.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단 마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8장 14절에 봐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 예수님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만은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인력 편주 같은 작은 배 위에 타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몸이 되어졌다면 예수님이 건너편에 가서 그 속에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인생을 위해서 그를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겠다고 하는 이 일이 제자들의 뭐가 되겠어요? 기쁨이 되어져야 되겠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아직 이 시간이 되겠어요. 아직 거듭나고 참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를 몰라. 세상 사람. 그래서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를 내가 궁금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다. 사람이 흙에서 빚어져서 잘 깨달아야 흙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좀 비유인데 임산부의 배가 어떻게 돼요? 3달 되면 둥그렇죠. 자식이 자라는 그 태를 모태를 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자궁태. 임산 대똥 나와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무덤 수준. 이것만 깨달아도 세상 사람들은
대단한 철학자다 그럴 거야. 응? 어디서 가서 어디 가는지는 모르지만 엄마 뱃속에서 나가지고 우리가 뭐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끝이지. 참나. 계란이 깨듯이 찌직찌직찌직 무덤을 열어보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 위에 서 있지 못하고 그 길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 위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무덤을 깨쳐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인 거야.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고 아는 사람답게 믿음 안에서 승리자로 복된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귀한 말씀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고 하나 되어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운 믿음을 많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고 하나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나의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